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말씀을 마치면 곧바로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마무리 기도를 하고요. 또 이후에 같이 통성경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 안에 취해진 모든 것을 다 멸해야 되는, 진멸해야 될 그들의 미션이 있어요. 이거를 헤렘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진멸하라. 하나님은 은, 금과 동철 기구는 하나님의 집의 곳간에 두라고 해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과 가축은 다 칼날로 멸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냐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취하신 첫 열매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진멸하라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바친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멸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 가축과 거기에서 얻어질 모든 것을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의 집의 곳간에 하나님께 봉헌한다, 여러 의미들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을 자기가 취하고 말았죠. 속이고 감추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말하죠.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50세겔과 금 50세겔과 또 은을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감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절의 말씀을 이제 올라가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고 하거든요. 아간이 지혜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은 모든 사람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언약을 맺었거든요. 시내산에서. 아브라함과 한 개인과 맺었지만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맺어진 언약이잖아요.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찾아온가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도망을 가다가 아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결국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골 골짜기에 끌려간 이제 이 아골 골짜기로 36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아간도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누가 범죄인지를 찾아가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뭐 삽디, 뭐 세라 증손, 이렇게 쭉 하나하나 찾아가는 건 뭐냐면, 왜 이런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 이스라엘과 언약이 맺어졌고, 아간 한 사람은 죄는 그 가문의 죄고, 그 가문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났고, 그런 그 죄의 값을 따라서 어떻게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아간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다 끌려갔죠. 그리고 그의 소유 가축들, 나귀들, 그 모든 장막에 있는 것이 다 끌고 가서 불로 살라지고 또 돌로 쳐 죽이는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가 감추었던 은과 아름다운 예투 한 벌, 또 금덩이. 왜냐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여리고성에서 취해진 것, 하나님 앞에 진멸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이 진멸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다 진멸하게 하시고, 누구까지 진멸하게 하셔요? 훔쳤던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하나님을 속여서 그 모든 죄와 함께,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세력이잖아요. 진멸해야 될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돼요. 아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간도 함께 그곳에서 진멸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간과 함께 같이 있는 모든 이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징벌을 하셔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다음 행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리고 다음에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성에서 제동을 걸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못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징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라합 여인이 보여줬던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충만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지시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또 질문이 생겨요. 무엇이 아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순종하게 했는가? 결국 그의 마음에 탐욕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했다. 아름다운 이틀을 입고 싶은 그의 욕심이 얼마나 좋은 옷 한번 입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광야 땅에 살아온 여정 속에서 좋은 외투를 보면서 참 읽어보고 싶었던 그 마음의 욕심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금, 은, 취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그것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으로 채워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욕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또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미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인식,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어떤 불순종하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계셨고 온천하에 그의 죄를 탄론하게 하셨고 죄의 값을 이스라엘 모두가 물게 하셨는데 아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저는 이 첫 번째 교훈으로요. 순종은 계속돼야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이 함락되기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1장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께 순종했고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맹세해요. 그리고 므낫세와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루벤 지파가 우리가 먼저 가겠나이다. 그것을 순종으로 고백했고 또 여리고 강을 건넜을 때도 그 세 지파가 앞장서서 건너가거든요. 모든 여정이 보면 순종이에요. 여리고를 건너가는 과정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는 모든 과정서도 보면 다 모든 삶 속에서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어야 될 순종이 7장에서 끊어진 거예요. 왜? 아간이란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끊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지금까지 늘 살아온 삶도 순종이 중요하지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은 늘 오늘이에요. 어제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순종이 계속되어 달라고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교훈은 뭐냐면 나의 불순종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가족이 한 사람의 죄가 그의 가족과 또 그에 있는 소유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했고 36명이라는 희생자를 낳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로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라는 개체라는 하나를 버르시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가요?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탈로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야기 흥분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고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리성의 패배를 당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언약궤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러니까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엎드려야 돼요. 공동체 죄의 문제를 생겼을 때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라고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장로들이 엎드렸던 것처럼 저도 교회 안에 공동체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가정에서도 또 제사장으로 파송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자녀들 안에 가족들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온전함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순종, 나로부터 시작되고 지켜지는 순종의 삶,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7장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을 훔쳐간 그 아가 한 사람의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헛된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그 아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 인도하시고 또 어메신 집사님, 김기자 집사님, 규민호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께 찾아가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결혼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주님 섬기듯이 섬김에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